오늘은 2021년 환경선교주의입니다. 저희가 사실 6월 둘째 주에는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근교로 해서 5월 둘째 주에는 야외 예배를 갔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야외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백신 맞고 그러시면 야외 예배를 내년쯤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저희가 환경을 위해서 자연 보호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도 선교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환경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은 잠깐 동영상을 먼저 볼게요. 저기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엑소더스잖아요. 그것처럼 그린 엑소더스라는 동영상입니다. 같이 잠깐 앞에 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항상 가방에 안에 필수 아이템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텀블러, 컵홀더, 젓가락, 빨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가방도 있죠. 미니멀라이프 실천하고 있는데요. 소박하는 삶도 재미있고 one-in, one-out 원칙으로 하나 사고 하나 버리게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이 만드는 수많은 온실가스를 그 중에 나 하나만큼의 분량만 좀 줄이면 어떨까? 나 같은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효과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환연에서 생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이 자랄 수 있었고요. 가족, 친구, 학교, 교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나 탄소 배출 문제 같은 환경 이슈를 대화 주제로 던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놓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도 쉽고 편리하고 빠른 것만 찾다가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생태적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나서야 합니다. 그린 엑소더스를 통한 녹색교회 실현으로 그 길을 열고자 합니다.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미래를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평화로 함께 우리고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기후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적 실천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희망찬 생명의 공동체를 일구어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그린 엑소더스 행동그룹을 조직해 기후 미신, 제로 웨이스트, 미니멀 라이프, 생명권 보호, 생명농업 등 다양한 실천을 시도하고, 둘째, 생태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파괴된 생태 현장을 찾아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 선교의 대안적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이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이 길에 함께할 많은 분을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하고 이번에 그 감리교 선교국에서 이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점점 지구 온난화와 그 다음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환경 문제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대에 종말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자연스러운 멸종 속도보다 1000배 빠르게 멸종하는 생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종자들 파괴, 그리고 환경 파괴, 그래서 지구의 위기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6.4도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6.4도가 상승하게 되면 지구 생명의 80%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구 생명의 80%가 살면 모르겠어요. 사람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인구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극지방에 얼음이 녹고 2040년이 되면 얼음이 모두 녹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농경지는 급속하게 줄고 세상은 물에 의해서 침체되어 갈 겁니다. 해수면이 급상승해서 저지대를 침수시키고 도로 건설이나 도시화에 농경지가 급속하게 줄고 계속적인 식량 문제, 기후이변, 환경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들이 겪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들이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겁니다. 아마 수천만에서 수억 명들이 죽어가는 현상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오염들, 그리고 이 삶의 터전인 땅이 황폐해지고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고, 그리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생명은 모두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인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년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대적인 생태적인 삶으로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정말 위기는 우리에게 금방 찾아올 겁니다. 왜 기독교에서 이 생태 문제와 환경 문제에 앞장서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냐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최초의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은 사실 그런 것으로 부름받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인 신앙 중에 하나는 구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원 신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게 구원 신앙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가 이타적 사랑임을 입증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 신앙은 우리 특별히 감리교에서는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 사회적인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자기만의 신앙으로도 구원받지만 사회적인 구원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면의 영성과 더불어 일과 사회 정의를 세워서 부패와 불의와 위선을 걷어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신앙은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들과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구원신앙이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존재에 신성한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기에 그 모든 것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만물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실로 만물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이 자연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주변에 화단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제 이렇게 예배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이 좀 있으신 아주머니 들어오셔서 혹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 있는 앵두를 좀 따가도 될까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하는데 앵두가 먹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앵두를 마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앵두를 찾았는데 앵두가 안 판다는 거예요. 앵두 파는 데가 없거든요 요즘. 한참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앵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좀 가져갈 수 있냐고 돈은 둘째치고. 그래서 저희는 또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 따가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딸을 위해서 입덧하는 딸을 위해서 앵두를 따가시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애들 먹을 거는 좀 남겨두고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철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면 지는 것, 그게 당연한 거죠. 사람에게도 있어서 사실 신비 아니에요? 입덧이라는 거.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입맛도 변하고 그렇게 변해서 옛날에 먹었던 아니면 내가 즐겨했던 그것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 신비로움 속에서, 생명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신비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신 그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 때 하나님의 속성을 어디다가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못 봐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뒤에 얘기가 핑계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들이 그 만물의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게 뭐냐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총이지요.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서는 그래서 기록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중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능력을 보여주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나중에 창조됐잖아요. 사람이 제일 나중에 창조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사람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그런 게 있었어요. 동물의 이제 새끼가 태어났는데 3시간 만에 그 새끼는 태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더라고요. 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제가 보면 한 20살까지는 데리고 있는 것 같아. 네. 사람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보면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먹이 활동도 할 수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1년이 지나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죠. 그런 생명들,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귀중한 창조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이 배경이 되어서 사람은 거기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신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13세기 생태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만물이 자기 모습에서,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뭐가 되냐?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만물의 모습을 다른 것으로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살아감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정복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리고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시고 만물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듯 하시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그 세력들과 저항하는, 거짓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GMO라는 게 있습니다. GMO. 네. 여러분들이 드시는 미국산 감자, 콩, 까놀라유, 이런 것들이, 옥수수, 이런 것들이 GMO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표시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일은 GMO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GMO 문제가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 굉장히 획신적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먹을 거가 병 걸리지 않고 그것이 성장하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벌레도 먹지 않고 잘 자랐어요. 농약에도 튼튼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들 가지고 먹으면서 제3세계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고 그것들을 먹었던 동물들이 폐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GMO들을
표기하거나 중지하는 일들을 선진국부터 해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들을 했어요. GMO 표기를 하지 않도록 안 해도 되는 법을 통과했습니다. GMO라는 게 유전자를 변이해서 제초제에 강한, 병충해에 강한 것들을 농약회사에서 만드는 게 이 GMO였다는 거죠. 그거를 먹은 사람들이 유전자가 변이되고 변경된 그것들을 먹는 사람들의 유전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들을 먹을 때 사람들도 변해진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독성들, 그런 물질들로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맡은 청지기로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내가 자연을 생각하며 물을 아끼고 세제를 조금 쓰고 조금은 불편해도 걸어 다니시고 자전거 타시고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텀블러 들고 다니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시작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뭐가 변하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 한 명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저도 이 설교해요. 환경주의 설교. 이거 할 때마다 저도 괴롭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들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조금이나 나도 아파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이해해서 나도 그 아픔과 그 슬픔에 동참하는, 그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정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지구를 위해서 전기 1시간 동안 전기 끄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캠페인이 되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걸음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거창하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노트에 보면 생명밥상에 12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수칙. 그냥 가장 간단한 수칙들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것들을 보여줘서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12가지만 읽을게요. 그 중간에 저기는 읽지 말고 하나부터 읽을게요. 하나, 국내산 유기 농산물을 애용한다. 둘, 셋, 넷,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미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입니다. 열하나, 12. 네. 저는 이 12가지 수칙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참해 주시고 내 삶에서 그렇게 되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